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눈이나 귀로 또 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있고 분명히 존재함에도 우리의 감각으로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이 코로나의 병균도 너무너무 작으니까 우리의 감각으로는 느끼질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감각으로 못 느낄 뿐 아니라 차원이 달라서 또 못 느끼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명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9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근데 이것을 자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와 상관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죄가 많다는 것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이 모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학문을 가진 사람도, 권세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이 비밀한 지혜를 알지 못하면은 그냥 세상 안에 살다가 세상 안에서 끝나버려요. 문제는 세상 안에서 끝나서 진짜 끝이냐? 그러면 그들에게는 오히려 다행이죠. 근데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도록 넘겨줬던 총독 빌라도도 그것을 알았더라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알았더라면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에는 몇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준을 볼 때는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가치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필요한 것, 돈이나 향락이나 우리의 육신이 즐겁게 사는 것, 그러면서 덧없이 흘러가는 것에 비중을 더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입으로는 많이 고백해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는데 실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것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하고 믿음을 위해서는 최소한만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랑 마음에 가지고 있는 신앙이
서로 일체감을 유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 신앙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깨우침을 주시고 그런 신앙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택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 아무리 많은 학문으로도 느끼지 못하는 신령한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의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말씀했어요. 우리 피조물이 육신적으로 지각할 수 없는 세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인간적인 이치로 지식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이 모든 신앙의 이 소중한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물질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몸이 즐겁게 달콤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몸이 사는 것, 육신과 세상에 사는 것이 모두가 아니라 우리에겐 영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냥 단지 잠깐 즐거운 거, 마음이 편한 걸 넘어서 우리 내면에, 우리 영혼에 깊은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과 은혜의 교통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세계는 분명히 우리 감각으로 알지만은 영의 세계는 쉽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분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는 것처럼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교통을 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나. 그리고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몸의 형체만 이렇게 갖도록 지으신 게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인데 이 자녀됨을 내가 너무 고귀하게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이기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어긴 일이 있지만은 다시 깨우쳐 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개의 마음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육신의 일만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면은 이 세상의 일, 땅의 일만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면은 동물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저 조금 생각이 고상한 것이고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고 기분이 여러 가지로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근데 안 좋을 때도 많잖아요. 동물들은 그냥 넘어갈 일도 우리는 그냥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하고 우울증 걸리고 이런 일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우리의 감각과 감정과 세상에 사는 것으로만 모두 다 여기면은 다른 동물은 괴로워하지 않으니까지도 우리는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불필요한 욕심 부리고 비교하고 살기 때문에 동물보다 더 불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쪽으로 우리 마음과 정신을 쏟고 빼앗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 세상에서는 조금 몸이 힘들어도 고달파도 세상에는 특별히 자랑할 것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며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깨달으면서 거기서 인간의 품격을 느끼며 또 인간의 역할과 인간의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깊은, 더 신령한 은혜를 이미 느끼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결정적인 목표는 뭐냐?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은 무엇이냐? 이것을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과제가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더 기준으로 우선순서로 여기며 살아가느냐? 이것을 또 묻기도 하고 그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입대한 이제 군인이 제대를 앞둔 말년 병장에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군대 생활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나요?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관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너는 평안하다. 근데 다 싫으면. 그런데요, 저한테 한 사람이 뭘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이 여러 가지 시키고 서로 다르게 막 시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럼 간단하다. 그러면 제일 계급이 높은 사람 말을 우선 들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 말을 들으면은 그 사람이 다 커버해 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최고 계급자, 우리 인생에서는 가장 큰 게 우리에게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물론 법이 있고 대통령의 명령이 있고 그럴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애매하고 불확실할 때는 누구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에 어떤 방황이나 어떤 혼란과 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한 답을 못 느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우리는 크게 그릇됨 없이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에요.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유창한 웅변술이라든지 논리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그 언변을 가지고 다 하려고 했으면은 자기보다 더 말 잘하는 뭐 철학자나 웅변가나 이런 사람 앞에서는 자기는 여지없이 무너질 거예요. 요즘 보면은 유튜브에 이제 많은 설교들이 있잖아요. 설교를 아주 깔끔하게 또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영성도 있고 이래가지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걸머쥐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끼치면은 참 좋죠.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근데 만약에 말은 말은 잘 하는데, 말은 일사천리로 아주 흠 없이 부족함이 잘하는데 그의 인격이나 도덕이나 영성은 부실하다면은, 또 사람들이 그걸 알다면은 아마 이런 말 할 거예요. 말은 잘하네, 설교는 잘한대, 이럴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겉으로 드러나서 느끼게 하는 것보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살펴주시는, 그리고 성도와 우리 간에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진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준비, 이것이 말씀을 듣는 저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모두에게 듣는 분이나 전하느니나 모두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잠깐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영원히 모든 사람은 속일 수 없다 그러잖아요. 설령 그럴 수도 있겠죠. 겉으로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을 행하고 또 그냥 적당히 말로만 회개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드러나는 그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할 때 말로 설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사람들이 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기분 안 좋아요. 내가 저 사람 말에 설득당해가지고 교회 나가게 됐다. 또 나가면 다행이죠. 근데 설득하면 자기 논리를 가지고 계속 반박을 해요. 요즘 교회가 어떻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 목회자들이 저러냐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참 할 말이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사과해야 되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참 우리도 죄송해요, 우리도 미안해요,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변명할 것이 아니라, 피한다고만 능사가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우리가 또 우리의 과실을 시인하고 또 용서와 사과를 구하고, 그러면 또 그 사람들,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그분들이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인류 모든 사람이 제일 많이 본 책이고 진리니까, 사람들은 잘못됐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릇됨이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냐.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도 물론 다 같은 영이 아니에요. 살리는 영이 있고 죽이는 영이 있어요.
진실하고 성결한 영이 있고 거짓과 음흉한 영은 있어요. 우리가 이단이라든지 뭐 우리가 답답하고 뭐 중요한 일을 앞두고 뭔가 분명히 안 보이면은 그 중에는 어디 가서 좀 잘 용하다는 사람 좀 만나가지고 좀 명확하게 들어볼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끔 또 이제 그런 사람이 가요. 그러면 이 점쟁이나 뭐 사주팔자 보는 사람이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나중에 인용해요. 아, 여기 예수 믿는 사람도 온다고. 이렇게 막 인용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만두고, 우리에게 이 참 얼마나 약하고 못나다는 것을 그들에게 또 사람들 앞에 입에 오르내리겠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면은, 과거를 알아맞혀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만. 그러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혹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왜 그럴 수 있냐면은, 이 사탄이나 귀신은 사람보다 더 영적인 그 능력이 많습니까? 사람보다 부족합니까? 사람보다 많아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지만 귀신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예수인 줄 알기 때문에 나에게 떠나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선생님이요 이 정도만 말했지만은 그들은 영적인 종이 때문에 우리보다 더 영적인 그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것도 때로는 적당히 오르내리면서 초월해요. 그러니까 과거도 좀 알게 되고 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하면은 쪽지게처럼 혹 해가지고 우리가 넘어갈 때도 있단 말이죠. 어쨌든 이 거짓된 영, 거짓된 영은 온갖 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접근하고 우리를 현혹시킨다고요. 사람이 제일 약한 거, 물질이라든지 어떤 성적인 거라든지 어떤 명예에 약한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거, 거기에 끌려 넘어가다 보면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거짓과 진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게 됩니다. 물질의 세계 안에 살고 있지만 물질의 요구에 우리가 이끌려 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우리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해가지고 여기서 상처난 사람들이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며 세상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삶의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며 그런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현실과 세상 중심이 되는 거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지각이나 분별도 갖지 못하죠. 그래서 성령님은 단순히 어떤 능력, 그런 세력이 아니라 또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성령님께서는 애통해하면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도 하는 분이에요. 왜?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누군가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범죄하고 이럴 때 하나님은 양심이라는 것을 때로는 우리에게 일러주셔가지고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마음에 걸림이 되도록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살아간 사람은 물론 다 악하다는 건 아니에요. 다 불의하고 불법과 죄악투성이라는 건 아니에요. 세상 안에 살아가는 사람도 도덕성 있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있고 논리적으로 또 지혜가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믿음의 세계,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는 저들이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부딪히는 그 순간에 가가지고 답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표현을 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 이 믿음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우리가 믿는 것이 믿으면 좋다. 아니면 뭐 성경이니까 믿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고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요즘은 이제 그런 좀 자료를 찾아봐요. 특별히 구약 사건은 이제 오래오래 전이잖아요. 2000몇백 년 전이기 때문에 구약의 여러 사건들이나 전쟁이나 그런 기록들은 실제
인간 역사 속에서도 어떻게 잘 근거가 있는가 해서 책을 통해 안 보면은 요새는 여러 자료, 간접적인 자료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제가 직접 가서 보진 않았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옛날 2500년, 3000년 전에 그 자료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고 사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우리 성경에 관계되는 사건을 보면은 이스라엘 유다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을 때,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포로되어 갈 때, 뭐 이런 것들, 그 전에는 여리송을 점령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 인류 역사의 자료 고고학적으로 이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글도 기록이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걸 번역해놨죠. 어떻게 되냐면은,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갈 때, 거기에다가 입술을 깔고를 꿰가지고 끌고 가는 이런 장면이라든지 이게 다 기록돼 있어요. 아수르에 끌려가는 이런 장면. 이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용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성경하면 느부갓네살이 인류 역사에서는 네부카드네자르 비슷하죠. 네부카드네자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성경의 모든 역사는 사실은 요세푸스라는 아주 실제 인류 역사의 사실을 중심으로 기록한 사람의 책에 보면은 성경의 역사 내용과 그분이 쓴 내용과는 일치가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이 모든 사건이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것을 믿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실이니까 믿는 거예요. 사실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사실적으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사실적으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증인들이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이며, 우리 이 믿는 신앙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 적는 것은 정한 이치고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란 말은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를 다만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나 같은 언어라도 그 이해하는 차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 복 받았다 그러면은 그냥 성경의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물질의 복이라든지 세상의 복을 우선 생각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복이라는 것은 물론 그것도 포함되죠. 그것도 포함돼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함께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거, 영생의 복을 받는 거, 이것까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깊은 것을 아시는데 우리 마음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내가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우리의 마음에 꺼림칙하고 그릇되고 사람들 앞에서는 말할 수 없는 이 허물진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나는 그냥 은폐하고 사람들 앞에 포장된 모습으로 멋있게 겉모습만 치장한다고 해서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참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설령 나를 참 똑똑하다, 잘났다, 능력있다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이렇게 못난 것이 있고 이렇게 불의한 약한 것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옛날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내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나로 듣게 하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도 이해할 수 없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신령한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란 말은 육적인 것의 반대는 영적인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육적인 것은 감각적이고 우리의 어떤 육체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말하지만은 그러나 또 그것을 넘어서 도덕적이고 또 정신적인 고상한 어떤 사상적인 이것까지도 다 있어요. 근데 고상한 사상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는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이뤘다,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가졌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느냐, 내 자존심과 내 자랑을, 내 공로를 쌓으면서 살아가느냐. 심지어 우리가 선한 일을 했어도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면 그 공로와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리죠.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제가 그만한 일을 할 수 있게 여건을 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무익한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다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가, 물론 뭐 익명으로 참 선한 일을 하고 이런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 앞에 나타낸다는 거죠. 자, 우리가 육적인 사람은 결국 가는 길은 하나님과 교통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가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어떤 인간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 믿음은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육체적으로 살다가 육적으로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령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좀 고상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섬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우상 숭배에 빼앗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성령의 교훈을 받지 아니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시는 믿음이잖아요. 나는 믿음이 좋아요. 내가 큰 소리를 외친다고 해서 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까지 아시기 때문에 저는 세상에서는 큰 소리 치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은 인정해 주실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어요. 아무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진리는 다른 사람을 내가 그렇다고 판단하라는 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사랑이 많다, 진실하다, 정직하다, 인간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미숙해가지고 너무 어리석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러냐, 이렇게 판단을 받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겪어보지 못한 세계를 우리는 느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확실하고 확신하게 여기는 이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산에 등산도 안 해본 사람이 그 산에 가면은 뭐가 있고 그 산길은 어떻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른에 대해서 왜 엄마는 우리에게 이런 것만 하라 그래, 왜 이런 것은 안 줘, 이렇게 자꾸 뭐 간섭해, 이렇게 말해 보면은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되고 어른이 되면은 그제서야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판단을 받고 지적받아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받을 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받을 것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인지 우리에게 다 일러주셨어요. 정답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성경이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떤 심령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머리로 귀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기준이 되어지고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며 천국의 약속과 소망을 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체험을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미 경험한 거예요. 이미 경험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믿는 이 감격이구나. 내가 허물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셨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맡길 것은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책임은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감당함으로 인하여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을 마음껏 전하는 그런 삶으로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여 주심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가 아니라 겸손함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날 때 이대로를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진리 안에 거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삶을 하루하루 의미 있고 소중하게 살아내는 저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